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 기간인데 한번 서로 옆에 사람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볼까요? 집사님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집사님, 권사님한테 집사님 하면 안 되고, 자, 직분을 불러가면서 집사님 전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합시다. 다시 한번 외우셨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아멘.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성도의 정체성,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성도는 누구였습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근데 그냥의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나그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다. 하나님 보내신 자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들, 하나님이 뿌리 내리도록 보내신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생각나시죠?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고통이고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참 소망이 있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이 누구인지 알았느냐? 성도들의 특권이 무엇인 줄 알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다 모든 단어들이 중요하지만 눈여겨봐야 될 단어 하나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그 단어 검색에 그러므로를 치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접속사의 사용의 용도는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이죠, 결론. 특별히 바울 서신의 특징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크게 앞면과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지는데 전반부의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 들어가서 항상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관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로마서의 주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바울은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했습니다. 너희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라? 너희 몸을 함부로 살지 말아라. 너희는 구원받은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므로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너희들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아멘? 에베소 4장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같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살아라?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므로
에베소의 주제는 교회론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자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영광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으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에베소 3장의 내용이에요. 3장까지.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었다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므로 빌립보 4장 1절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해라? 주님 안에 살아.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윤리의 결론은 그러므로의 윤리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냥 무조건 열심히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먼저입니까? 행함, 삶이 먼저입니까? 하면 캔서, 암인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식,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지식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게 좋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고 아는 것만큼 합당하게 사는 것,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들은, 사람은 참 정확하게 50대 50으로 균형 있는 삶은 상당히 어려워요. 사람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또 그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스타일에 따라서, 또 그 교회의 강조점에 따라서 뭔가 조금 더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좀 더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51대 49 혹은 60대 40, 70대 30, 더 심하면 10대 90으로까지.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요,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너무 알아. 제자 대학, 무슨 대학, 아버지 대학, 어머니 대학, 심지어 이모 대학, 고모 대학, 모든 대학은 다 해가지고 얼마나 알고 있는 지식은 큰지 몰라요. 머리는 이렇게 가부수처럼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할 수 있는 몸은, 손과 발의 힘은, 근육은 너무 작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는 건 별로 없어. 지식은 없어. 근데 무조건 열심히 하면, 미션에다 믿는데, 뭘 그리 믿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는데 별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베드로전서 강의하는데 아직도 성경 찾자면 구약에서 한참 찾다가 내 책에는, 내 성경에는 베드로전서가 없나 봐.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균형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과 행함이 정말 균형 있는 신앙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먼저다는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삶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배 시간이 중요해요. 설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 뜻을 배우잖아. 말씀을 배우잖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잖아. 지난주에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의 출발은 바른 지식, 바른 알므로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미신의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미신에 대해서는, 미신은 그들이 믿는 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신론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들은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 신이 누구인지 관계없단 말이죠.
어떤 분인지, 뜻이 무엇인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아들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오케이, 그것을 땡큐예요. 그러나 우리 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왜 중요한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좀 제가 극단적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해하지 마시고. 연고전이 있습니다. 연고전. 제가 몇 년 전까지는 연고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이기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누가 이기든, 고대가 이기든 연대가 이기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걸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연고전을 한다면 내가 누구 편을 들까요? 왜인지는 여러분이 아실 건데, 내가 만약에 고대를 응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집에 가서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그럼 고대를 응원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이 좀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뭔가 속해 있는 게 있잖아. 내가 뭔가 좀 얽혀 있는 게 있잖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당연히 나는 내가 속한 편을 응원하고 내가 속한 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극단적인 표현을 들었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내가 교회에 속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속한 삶을 살면 이건 그러므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3절 보십시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이제는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 뭐가 되라? 너희들이 옛날의 사욕을 쫓는 예전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내가 속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해라. 그렇죠?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속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하기오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신학교 가면 처음 배우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됐다. 거룩하면 우리는 깨끗하게 산다, 성결하다 이런 개념을 먼저 갖지만 원래의 뜻은 구별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성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뭐 됐어요? 구별된 거죠.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개념은 다르지만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건 세상에 많은 건물과 구별된 거죠. 이보다 건물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화려한 건물, 큰 건물, 웅장한 건물이 많지만 그것을 성전을 하지 않고 이 건물을 성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뭐에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거룩한 물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뭐했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됐으므로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말이 뭐예요? 거룩이란 의미가 뭐예요? 거룩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의 개념은 한색 머리에 긴 돋보자면 산신령을 생각할지도 몰라요. 실제로 유대인 중에는 전통적 유대인은 지금도 이게 수염을 기르고 긴 의복을 입고 그런 어떤 외모적인 것으로 거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친구 목사님 중에는 너무 거룩해가지고 말투가 중저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그게 거룩이 아니죠.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건 거룩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나 같은 그런 목소리가 중저음에 하이톤은 그럼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거룩이 뭐예요? 주일날 출석하고 찬양팀하고 예배 드리는 것, 물론 거룩의 한 모습일 수 있어요. 거룩의 하나의 옷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거룩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거룩이란 뭡니까? 결국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1장 14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강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식처럼 살아야 되는데 전에 알지 못했던, 이거 거룩하기 이전의 삶,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었죠.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뭘 잡지 말고 사욕을 본받지 마. 사욕이 뭐예요? 욕심, 욕망. 여기에 등장한 사욕은 단순한 성욕뿐만 아니라 물욕, 물질욕, 명예욕, 인기, 쾌락, 이런 모든 인간적인 본능, 이게 다 지금 사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것, 본능적인 삶을 본받지 말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너무나 세상에 민감해도 안 돼요. 너무나 민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유행이나 가치관에 너무 민감할 필요도 없어요. 그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쓰여지는 당시 로마 시대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는 아주 타락한 문화였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설을 우리가 얼마 전에 강의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음행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당시 로마 사회는 엄청난 로마의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넓은 땅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그렇죠? 자, 많은 나라를 정복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물질을 착취했다는 얘기죠. 또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겠죠. 향락을 지른단 말이죠. 많은 노예들이 있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해 당시 로마 사회의 심각한 타락한 문화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 사회 저반에는 귀족들이 파티를 하면서 공작새의 뇌와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있대요.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새의 혀 요리까지 등장했대요. 나이팅게일 새의 혀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비델리우스 황제가 한번 연회를 열 때 양 7,000마리와 양 2,000마리와 새 7,000마리가 희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얼마나 큰 연회를 열었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각종 파티에는 이제 섹스 파티가 벌어지고 귀족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예들이 검투사들이 검투를 벌이게 되고 그런 어떤 대단히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 시대와 비교해서 여러분 당시 헬라 로마에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동성애가 만연해 있던 그런 타락스러운 타락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너희들은 그런 세상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렇죠?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고 주라 부르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라. 자,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유행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은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배는 바다 위에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바다, 그게 뭡니까? 그 안산 중앙역 맞은편에 보면 옛날에 그 뭐죠? 그 배 카페가 있었나요? 그 배도 아니죠. 그게 무슨 배입니까? 그거는 하나의 조형물에 불과한 거예요. 배는 바다 위에 있어야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배 안에 침투해서는 안 되죠. 바닷물이 조금씩 들어오면 언젠가는 그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에서는 중요한 원칙이 바다 위에 있되 어떤 경우에도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요. 성도는 세상을 떠나서 할 수 없어요.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좋은 성도는 기도원으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구별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다나엘 호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을 많이 아실 겁니다. 주인공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들통이 났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추방되는데 옷에다가 너는 간음한 여인이다 해서 어덜터리라고 해서 A를 새겨 놓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린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연을, 그 여인이 어덜터리라고 하는 사연을 아는 사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이 새기고 있는 그 A가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누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엔젤의 A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여인은 범죄 후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산 거죠. 범죄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삶으로 그런 칭찬을 듣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가 사역을 본받고 살았던 세상의 사람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가 왜 어렵냐면요. 왜 어렵냐면 지난주 말로 교회 가자. 너 교회 다녔어? 야, 놀랬다 야, 놀랬어. 나 네가 교회 다녔다니 정말 놀랍다 야. 그게 아니라 이제 그래 어쩐지 다르더라. 궁금했어. 너 어디 교회 다녀?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거룩해진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7절을 보시면 다르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도 하지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런 형벌이 아니라 상급을 받기 위한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있게 된단 말이죠. 이 말을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분명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그네에서 삶을 살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평가받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우지 마세요. 그 날이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하루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한 주 더 가까워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분이 오시든 내가 주님 앞에 가든 점점점 그날이 가까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한 섬에 사는 부족은 나이 계산법이 독특하답니다. 우리는 갓 태어나는 아이에게 몇 살로 시작해요? 1살로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나이를 60부터 시작한대요. 60, 59, 58. 아마 그 사람들은 나이를 인생의 그 어떤 수명을 60으로 계산했던 것 같아요. 60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점점점 줄어오면서 내 나이가 50, 40, 30, 20, 10, 9, 8, 7 점점 줄어들 때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떠나야 된다는 날을 인식하는 사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요, 저는 2살 남았네요. 2살 남았어요. 정신 2살 남았어요. 우리 윤장로님은 나이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은퇴한 장로님들은 지금 뭐예요, 지금?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보너스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보너스 사는 건 말이죠. 우리에게 보너스의 삶이 주어졌든지 아니면 몇 년이 남았든지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며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드로전서를 제가 2009년에 강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했던 설교들을 보면서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베드로전서를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너무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18절을 보면서요,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다시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못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거, 이거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구원을 받은 것은 뭘로 받았어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아니,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해 놓고 나서 갑자기 베드로가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거야. 이 두 가지를 다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너 거룩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원받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 거룩해야 돼. 이 논리가 구조가 22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은 똑같아요.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논리 구조가 똑같은데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게 뭐예요? 구원받게 된 거예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 너희를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말. 뜨겁게. 그런데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왜 뜨겁게 살아야 되냐면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룩하고 너희들이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너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야. 근데 열심으로 사랑해라,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뜨겁게.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그냥 여러분 잘 아는 사랑하라는 단어 아가페스로 되어 있어요. 뜨겁게라고는 부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뜨겁게라고 하는 그 부사를 그냥 의역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어떤 주경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너무 대단히 좋은 설명이라는 거죠. 아가페의 사랑에는 본질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뜨거움이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짜 뜨거운 사랑이 있잖아요. 진실한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느낌이 안 오시긴. 옛날에 첫사랑했던 그 사랑, 결혼하기 전에 오빠 할 때 그 사랑, 지금 사랑 말고 그때 사랑은 어땠습니까?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안 와. 느낌이 안 와?
사랑의 본질은 뭐가 있어요? 뜨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뜨거움이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야. 뜨겁게 사랑해야 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야.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은 세상에 썩어질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된 줄 알아?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너무 존귀한 자들이야. 다른 말로 너희 몸값이 매우 비싼 존재들이란 말이야. 이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몸값이 비싼 존재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몸값을 하라는 거예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던 스포츠 스타가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입니다. 누구죠? 호날두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전 세계 연봉 최고를 검색하면 누가 나오냐면요, 이 사람입니다. 누구죠? 어떻게 잘 알아요? 메시가 우리 돈으로 한 사람에 약 1,800억 정도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벌써 기절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호날두가 갑자기 연봉이 2배가 뛰었어요. 이유가 뭐죠? 유럽에 뛰다가 사우디에서 이 사람 몸값 2배를 주고 스카웃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호날두가 갑자기 받게 된 연봉이 놀릴 준비하셔야 돼요. 3,512억. 별로 놀리지 않아요. 하루에 느낌이 안 오죠? 하루에 얼마를 버는 거예요? 그러면 365일 할 때 대략 하루에 얼마를 버는 거예요? 10억을 버는 거예요. 2시간이면 1억을 벌어요. 우리 예배 끝나고 가면 5천만 원을 벌고. 와, 하루에 10억을 벌어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죠? 평생 벌어도 못 버는데. 잠자고 있을 때 돈을 버는 거예요. 잠자고 있어도. 걸어다니면 밥을 먹으면서도 돈을 벌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몸값을 지불해 준 거죠? 구단이 기대한 거예요. 나는 당신 호날두로 인해서 우리 사우디의 축구가 부흥하기를 원해. 우리 구단이 높아지기를 원해. 인기 있는 구단이 되기를 원해. 당신 때문에 우리 사우디의 축구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해.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단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뭐 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얘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비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금이나 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 기대한 거예요. 기대하는 거. 제발 어떻게 살아달라고? 거룩하게 살아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들이 되달라고. 우리에게 뭘 기대하신다고요? 어떻게 살아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살라고? 존귀한 자로 뜨겁게 살아달라고 말이죠. 뜨겁게 살아야겠다. 베드로는 지금 거룩하다, 거룩하라, 사랑하라 말씀하면서 갑자기 우리의 몸값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 너희들이 너무 비싼 몸값이야. 너희들이 존귀한 자들이야.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호날두의 몸값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비싼 값을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비쌉니까? 호날두가 비쌉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예수님 짤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여러분, 예수님 피값으로 지불되고 서 있는 우리가 호날두보다 훨씬 더 존귀한 자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몸값이 비싼 존재에게는 몸값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렇게 비싼 몸값을 주고 데려온 이유는 몸값 하라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새로운 존재야.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되냐고요? 너희는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이니까. 자, 축구 선수는 뭘 잘해야 되죠? 축구 잘해. 야구 선수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몸값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이상한 데 있어서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보면은 이렇게 몸값 하시라고. 몸값 좀 하시라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몸값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값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존귀한 자처럼, 존귀한 몸값으로 사랑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맞는 찬양, 신실하게 찬양하려다가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게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더 뜨겁게 살아가며 살게 해주십시오. 몸값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찬송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